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어디서부터 받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어떻게 받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미션을 받았죠. 그때 우리 사타구니 그 맹세 기억하시죠?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자신이 나온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있었던 자기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종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미션은 쉽지 않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나의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 신뢰할 만한 종입니다. 학자들은 엘리에셀이 아니었겠는가, 다메섹 출신. 원래 이스마엘도 나오기 전에 저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무슨 씨가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 말이죠.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과 맹세를 하기는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500마일이 넘는 길입니다.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반경,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으로 가는 게 말이죠. 좋게도 한 2달 이상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갈 때 낙타 10마리, 주인의 낙타 10마리와 함께 종들도 같이 갔을 것이고, 금은보화, 의복 같은 거, 신부의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곳에 가서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나홀의 성, 거기 우물가에서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됐죠.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보다도 아마 더 훌륭했을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외모도, 특히 마음씨도 얼마나 예쁜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던 여인 리브가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됐는데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퍼펙트한 그런 상황과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할 때도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서 방방 뛰는지, 자기 결혼 상대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신나서 방방 뛰던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간절한 기도 끝에 응답의 확신으로 딱 보여지는 상황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마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신을 했어요. 리브가를 봤을 때만 해도 그 성품과 여러 기질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이겠다. 근데요, 그 집안 사람,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 그리고 그 아버지 부드엘과 대화하고, 또 그 가운데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 종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볼 때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리브가가 이제 그 길 가운데 어떤 또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간증을 라반과 부두엘에게 했을 때 이 아버지와 오빠도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을 받았다 그랬어요. 잡아둘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땠다 그랬죠? 다만 좀 시간 좀 주세요. 이제 시집을 보내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평생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리브가도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일어서는 모습. 리브가도 대단하죠. 마치 사레가 아브라함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모습처럼 리브가도 똑같아요.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주인이 있는
주인의 아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 종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냥 바라는 뭔가를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아뢰고 계신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종종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기도 응답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야 되는 나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 다 패스해버리고 하나님께 이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셨어요. 철저히 자기 주관적인 경우가 있다. 제 아내가요, 저를 처음 만나기 전에 어떤 소개를 좀 받았었나 봐요. 이제 아내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전도사님을 이렇게 소개받게 됐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자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자매를 하나님께서 내 짝으로 주셨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은 무슨? 그 구한나 여사는 저랑 결혼했습니다. 응답은 그 전도사가 아니에요. 저예요. 기도의 응답을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응답받았다고 이게 하나님 교회 응답이 아니고요. 같은 성령을 소유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목회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확신하건대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있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잖아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불협화음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종종 있겠죠. 기질이 다르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가 돼요. 결국은 말씀의 성령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과정도 보면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같은 입술로 기도로 아랠 때 말이죠. 우리가 계속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편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사명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역동적이어야 해요. 수동적이 아니라 역동적. 같이 가는 거예요. 양방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터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시고 또 내가 조금 더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걸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도움의 손길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기도의 응답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여종도를 딸려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오는 길도 힘들었을 거예요. 늙은 종이에요. 낙타도 내리고 여러 가지 금은보화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사막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500마일을 다시 그대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인네들이 더 따라가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화장실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체됐을 수도 있겠죠.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61절에 보세요. 여인네들이 낙타를 타고 따라간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거 갔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에 갔을 때 시내산 오르는 그 여정에 낙타를 한번 타봤거든요. 완전 새벽에. 근데 이 낙타의 습성이 꼭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은 끝에 쪽으로 걸어가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습성이 그렇대요.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잘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힘이 좋습니다, 낙타들이.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낙타들이요, 보통은 한 550파운드의 무게를 지고, 그리고서 약 한 10마일 정도를 쉬지 않고 18시간 동안 갈 수 있대요, 이 낙타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거 타고서 이제 여인네들도, 일행들이 돌아오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 볼 때 돌아가는 길에 여인네들이 더 함께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겠죠. 더 긴장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 그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을 갈 때보다 아마 돌아가는 길이 더 긴장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행이 더 늘어났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주인의 아들 이삭의 손에 저 리브가를 전달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가는 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경상도 분들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주인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 네게브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을 볼 때 남방부에 있는 큰 지역이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2 정도가 해당되는 지역, 남쪽 지역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시간, 장소 나오는 거 우리 주목해서 보라 그랬죠. 저자가 뭔가 이 장소와 시간을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브엘라헤로이로 이삭이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브엘라헤로이. 브엘라헤로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브엘라헤로이가 나를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브엘라헤로이가. 다시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우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지었어요? 힌트. 여주인한테 까불다가 쫓겨난 여인.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묵상할 때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꾸 복습하시고. 이 16장에 가보니까 이 사레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레가 자기 여종을 주인의 첩으로 준 겁니다. 남편의 첩으로 준 거죠. 그렇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갈이 배는 게 없어요.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여종인데 위치가 이제 남편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세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레가 화가 났죠. 남편에게 막 따지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참, 아브라함도 어쨌든 자기 첩인데 또 그렇게 하면 좀 중재 역할을 하든지, 그래 니 좋을 대로 하세요. 얼마나 괄시를 또 했는지 이 하갈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망나가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낳게 될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갈의 아들을 통해
약속의 아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조차도 책임지시겠다, 살피시겠다, 두루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여기에 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라고 장소를 정했던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네게부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진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감 찾아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미션 받았죠. 그리고 떠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 지역이 어디였냐면 헷 족속이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막벨라 굴,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헷사람에게 돈 주고 지불하고 산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래요 지금? 부엘라 헤로이. 여기서 만났다 그러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더 남서쪽으로 내려와야 부엘라 헤로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에 조금 더 남쪽으로 오면은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역을 이렇게 지리를 생각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하죠.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더 남서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데가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데가 부엘라 헤로이.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장사를 하고 나서 아마도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사를 내려온 것 같아요. 더 이 남쪽으로, 더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더 남쪽 부엘세바 쪽에 거하다가 거기서 출발했는데 아마 더 좀 내려와서 아내를 잃은, 어머니를 잃은 이후에 자리를 또 옮긴 모습을 봅니다. 우리 62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늙은 종이 미션 받고 떠날 때만 해도 헤브론 남쪽 부엘세바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엘라 헤로는 이미 더 남쪽으로 내려간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미 남쪽인 네게부 지역으로 더 이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을 추가를 하게 되면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다가 이삭이 여기서 또 더 다른 네게부 지역으로 따로 살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같이 살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따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게부라는 데가 크다 그랬잖아요. 지역 자체가. 근데 네게부가 어쨌든 남쪽인데 여기 안에서 부엘라헤로보다 더 어디 남쪽 네게부 어디 쪽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다시 부엘라헤로로 딱 돌아왔을 때 지금 돌아오는 낙타의 행렬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죠. 아마 거기 따로 있었으면 이삭이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리브가를 말이죠.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일행이 드디어 이삭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본문 63절 보세요. 정말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삭은 해가 져갈 때 하나님을 묵상을 하던 중이었는지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지, 저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 어떤 산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부엘라헤로를 향해서. 반대로 이제 리브가 편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멀리 저기 이제 뭐가 배회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또 기대도 내심, 혹시,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땅땅땅땅 하면서 딱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극적인, 정말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63절에서 65절을 우리 생동감 있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시작. 어느 날 저녁 그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그는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종이 대답하자 리브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잊혀져 있었던 사랑의 세포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시나요? 정말 딱 그 이제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장면, 누군지 딱 알고 이제 면사포로 얼굴을 싹 가린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오는 낙타 일행을 이삭이 먼저 본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낙타들을 보면서 아마 이삭은 눈치를 좀 챘을 것 같아요. 저 낙타들 우리 아버지가 보낸 낙타인데? 뭐 이렇게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엘리에셀도 이제 오는 건가? 이 늙은 종도 오는 것인가? 그럼 잘하면 내 신부감도 왔겠네. 기대가 있었겠죠. 기대 반 설렘 반이었을 것 같아요. 서로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입니까? 드디어 예비하신 그 짝을 만나는 순간이죠. 아마도 이들은 서로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 제발 첫눈에 뿅 가게 해주세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데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반대로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멀리 들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져요. 왠지 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이래요. 자기 주인이래요. 급하게 베일로 얼굴과 몸을 샥 가린 거예요. 이 베일을 이렇게 가렸다라는 말은 원래 고대 근동 여인네들이 얼굴을 이렇게 가렸거든요. 이게 문화적인 전통적인 의상입니다. 이 의상을 이렇게 가리는 이유는 원래 상대를 향한 여인네들의 겸손과 존중이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여인네들의 정숙함을 의미하는 게 이 베일이었습니다. 얼굴도 가리고 몸도 이렇게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의 여인들도 그 전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66절 보세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완수해냈던지,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과정을 주인에게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마치 리브가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간증했던 것처럼 주인에게도 상세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브가의 집에서 결혼 허락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우리가 당연히 보내야지. 리브가의 집에서 그렇게 허락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 자리에서 땅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경배를 올려드렸던 사람,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종, 이 사람이 지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주인에게 다 보고를 하고 있을 때 간증을 하는 이 종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삭의 편도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기적적인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한 일들이 있죠?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간증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힘이 나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한편 이 종이요, 주인 이삭에게 지난 간증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을 때 리브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리브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아마 리브가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시 리브가도 감사하면서 보고 있었겠죠.
처음에 이삭을 만났을 때는 낯설었을 거예요. 아무리 뭐 고대 근동이 딱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처음에 보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근데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감사가 고백됨에 따라서 점점 친근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들은 서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대 족장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이삭만 아내를 한 명만 둔 사람이에요. 로맨티스트. 지금 이삭이요, 어머니 사라를 37살의 여의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지난 3년 동안에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리브가를 맞은 이제야 그의 마음의 슬픔이 사라졌대요. 67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녀는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후에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멘. 어머니의 그 잃은 슬픔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아름다운 동화들은 여기서 끝이 이렇게 나죠.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 동심 파괴자들이 꼭 있죠. 과연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한 건가? 그제부터 불행의 시작이 아닌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하고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평생 행복하게. 외모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모 3년 안 간다고 우리 청년들. 예쁘고 잘생긴 거 3년 안 가요. 외모 없으면 1년도 못 간다고 얘기했던 우리 성은 형제 한국 가 있는데 진짜 외모 오래 안 가요. 외모 때문에 결혼해서 외모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도 봤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를 대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목회자 포럼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브라질에서 30여 년을 목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목회자예요. 현지 브라질 사람들을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한 6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꼭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익숙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다니시고 저도 여전히 지금 80대가 돼도 난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하는지.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데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닐 때마다 손잡고 다니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는 전우회로 삽니다. 그래요. 아니 난 두 분이 잘 다녀서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한 건데 전우회는 약간 느낌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묶여져 있는 이렇게 군대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공동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전우회라고 하기에는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으신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우회로 살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뭔가 짠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되게 힘드셨거든요.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거의 6개월 정도를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두 분 다. 그 은혜를 지나고 통과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그렇게 서로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에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생각하고 이런 전우회의 개념으로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서로 얼마나 소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삭의 이 결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저는 좀 마음에 짠한 감동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 끝까지 사명을 충성되게 완수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주인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사람이 얼마나 더 큰 감사를 드렸을까요? 주인의 손에 이 리브가를 탁 전달하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날마다 그런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할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주는 감동은요, 이삭의 신실함이에요. 이삭의 신실함.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일부 다처제를 삼는 게 많았어요. 일부 다처제.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이 극심한 슬픔에 빠졌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타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더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신분감 찾으라고 보낸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잃은 슬픔은 크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오늘 이 부엘라 헤로이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길, 뭔가의 그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이삭의 어떤 성품과 기질,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짝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한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진짜 용한 예언, 딱 맞는 예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종에 충성하고 이삭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여기다 장착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딱 장착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돼요. 모든 일에. 종의 충성됨, 이삭의 신실함.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에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시요.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내 삶에 있어서 신실하세요. 거룩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던 안 됐던 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 가운데 확신으로 찾아와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은혜죠.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자꾸 지속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포일돼요. 아마 그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하나님이 내 노력과, 물론 노력한다고 다 얻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인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충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에 뭐가 안 잡힐지라도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무서운 그 심판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복음의 사명 감당한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로 바뀐다고 했어요? 시상식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거룩하세요. 신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